오늘도 주예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구약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지금은 춤을 못 춰. 하지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첫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다. 이게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냐? 크게 세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을 내리시고 싶을 때. 말을 너무 안 들어. 불순종에 불순종.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군사력만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떠나가니까 하나님, 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막 2월에 3월에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전국에 있는 많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증거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자, 그 말이 꼭 맞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고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을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혼내고 야단치고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그러면서 기분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액션 영화에서 보복하고 시원히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홍시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그 노래다 은혜를 받으셨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2절 가사에 회초리 치시고 돌아앉아 우시던. 회초리는 쳐. 바로 가야 되니까. 근데 회초리 치고 기분 좋은 게 아니야. 이 새끼 까불어. 내가 너 엄마 확 때린 다음에 기분 좋은 엄마가 아니라 회초리 치시고 돌아앉아 우시는 엄마처럼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징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심판, 전쟁이 날 거다, 가난해질 거다, 너희들 기근이 일어날 거다, 전염병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고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픔. 때리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언어, 그게 전염병이라는 거죠. 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일상생활이 무너질 때 이 코로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만 원망해 되는, 때리는 엄마만 미운 거라. 하나님의 언어로서의 전염병, 특별히 심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교훈, 가르침의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가지 재앙 같은 거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것에 대한 심판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히브리 노예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이고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 농사를 주관한다는 나일강신, 메뚜기신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 그 송아지, 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면서 생명의 주관자 바로가 아니라 나야. 태양 이거 내가 가릴 수 있어. 그게 흑암이라는 게 그런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레슨. 교훈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뭐 이런 거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라. 이런 재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자, 첫 번째가 어떤 심판적 차원에서의 재앙. 두 번째는 교훈적 차원에서의 재앙이라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재앙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컸고 성인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자, 7살, 8살 먹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거 해, 저거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애들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그 마음 알아요?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자야 되는데. 나는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느냐? 애들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간 것 같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재앙을 만납니다. 왜 이 재앙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에요. 어떤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레슨, 교훈을 주시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유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욥기 40장에 보면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욥이 막 항변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욥은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게 욥기 40장 4절이에요.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내가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 안 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세 번째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고 내년에 고용이 더 불안해지고 이런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면서 이 세 번째 유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코로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 코로나를 비롯한 세계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 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일에 내가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믿어. 그리고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 신앙생활의 큰 스승 같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우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일단은 예배 시간에 잘 졸아.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꾸벅꾸벅 졸고 앉았다가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달라고 이 얘기하고 다니는 게 베드로예요. 또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 최성희 집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회개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거 야고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유다 왔어? 이러고 막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하시면 우리를 위함입니까? 저들을 위함입니까? 누가 들으라고 그 말씀 하셨습니까?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너 들으라고 한 얘기요. 근데 그 시간에 귀를 딱 닫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시면 나를 위함입니까? 저들을 위함입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선서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멋지게 따라갑니다. 따라는 가. 근데 또 너무 가까이부터 따라가다가 너무 믿음 좋으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복잡할까 봐 멀리 거리를 두고 눈치껏 믿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나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성경 읽어보면 믿음이 막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고 싶어서 뛰어들어가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금방 어둠과 풍랑 속에서 빠져가는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충성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 데리고 옛날로 돌아갔어.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원위치.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 우리랑 너무 똑같은 베드로인데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베드로만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베드로를 제가 참 닮고 싶어요. 멍청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지금 어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물의 흐름을 알아요.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석촌 호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이가 21km쯤 돼요. 폭이 13km입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불러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바다. 이 바다의 물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에서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인데 눈이 녹아서 내려지는 물이 머물러 있는 것이 게네사렛 호수예요. 자, 그럼 물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가 깊은 데 가면 없어요. 물이 너무 차서. 어느 정도 지면하고의 이 거리가 있어야 고기가 삽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적당한 위치에 가야 고기가 있어. 그래도 고기는 잡을 때 낮에 잘 잡혀요? 밤에 잘 잡혀요? 그래서 고깃배들이 다 밤에 나가는 거잖아요. 밤에 잡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도 밤에 가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투덜대고 배를 이제 호숫가에 대놓고서 그물을 손질하는데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찼는데 그때 마이크가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마이크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육성밖에 안 들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뒤로 밀려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물에까지 들어가게 생겼네. 그 옆에 베드로가 빈배 고기도 못 잡아와갖고 그물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 좀 빌려주시라고. 그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 앞에서 받습니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예배 끝.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다 돌아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배를 썼으니까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제가 밤새 잡고 왔거든요. 근데 공쳤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 다시 한번. 아니면 예수님,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이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깊은데 고기 없고 이 해가 다 뜬 다음에 고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 마음이 드시면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바다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멍청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 생각하고는 달라.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손해나.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러면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닮고 싶은 베드로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관계된 두 번째 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그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거든요. 도시가 커가지고 거기에 세금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금, 주민세, 이런 통행료 이런 거를 다 계좌이체로 내든지 하이패스로 찍어 가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받으러 다닐 때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료 받으러 집으로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검침원들이 와서 집에서 받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 세금 받을 때예요. 그때 가버나움에 있던 세금 징수원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너 세금 안 냈지? 베드로가 찔끔한 거지. 나 세금 안 냈는데. 그때 세금 징수원이 너뿐 아니라 예수님도 세금 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기가 죽어가지고 돈도 없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세금 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세금은 왕의 아들이 내는 거냐 왕의 백성이 내는 거냐 물어보셔요. 아들이 왜 세금을 냅니까? 백성이 내지. 너는 왕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나라 운영이 잘 안 돼.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나는 안 내도 괜찮다지만 다른 사람들이 안 좋아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세금 내자. 베드로 보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자. 야, 세금 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돈이 없어?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럼 낚시를 던지면 고기 한 마리가 물릴 건데 고기 입에 동전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 동전이 너하고 내하고 주민세 딱 그만큼 동전일 거니까 갖다가 세금 내.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이러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아니면 그때 돈통을 관리하던 가룟 유다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좀 주라고 그러세요. 이랬을 텐데 이 멍한 베드로가 낚싯대 메고 갑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뉴스를 보시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그 속에서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려져 있는 이 지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요? 자, 베드로가 30년, 40년, 50년을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내리면서 동전 입에 문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그런 고기는 없습니다. 낚시 해보셨어요? 낚시를 탁 해가지고서 딱 땡기잖아요. 그러면 낚싯줄이 되게 어디에 걸려요? 꼬랑지에 걸려요? 몸통에 걸려요? 입에 걸려요? 입에 걸리죠. 딱 땡겨서 올라왔어. 자, 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다물고 있어요? 100% 입을 버물리고 있죠. 낚시로 잡은 고기들은 입이 다 벌어져. 그러면 혹시 거기에 지나가던 금덩어리 하나 걸렸다가도 빠질 판이야. 그물을 내리라고 안 하시고 낚시를 던지라는 낚시를. 그러면
낚시로 잡힌 고기가 동전을 물고 올라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 0%. 근데 이 멍청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낚시줄 던져 그러면 그런 고기 하나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가. 고기 잡으러 가.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베드로가 투덜대면서 갔을까요? 기분 좋아서 갔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아. 왜?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봤어. 뭘 못 해봤어요? 동전 입에 물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자기 조상도 없었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근데 오늘 베드로는 물고기가 동전 물고 올라오는 걸 잡을 기회를 잡은 거야. 흥분되지 않았을까? 탁 던졌는데 1시간 동안 고기가 안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씨, 예수님이 뻥치셨나?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도 나올 때까지 붙잡고 앉아있어.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계산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전혀 없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멍해가지고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 멍청한 베드로가 우리 교회도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내 생각은 달라. 이해도 안 되지만 에이씨,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를 자주 갔어요. 제주도를 친구들 모임 있을 때마다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여기 괜찮네. 하늘이 맑아. 파도 소리가 좋아. 이런데 집 하나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쉴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로 갔거든요. 후배하고 약속이 있어서 약독장소로 가다가 이렇게 왼쪽을 봤는데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니까 좌우를 볼 일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왼쪽이 눈에 확 보이는데 동네가 이뻐 보여요. 근데 또 비행기를 1시간 먼저 끊어가지고 가서 싼 비행기는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일찍 비행기 타고 가느라고 시간이 1시간 남아가지고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집값이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잖아요. 여기 집들이 얼마나 하느냐고. 그랬더니 30평 넘는 아파트들은 제주 시내가 6억이 넘더만요. 20평대가 보통 4억 원대. 그러냐고. 전세는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더니 전세는 아예 없디야. 연세 1년에 1,200만 원 일시불로 주고 하는 연세는 있대요.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전세라도 있으면 한번 얻어보려고 그랬다고. 그리고서 일어나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문에 금매라고 쓴 게 눈에 확 들어와. 제가 옛날에 10년도 더 전에 벼룩시장 같은 거 읽다가 장지 택지개발지구 유치원부지 공고가 그날따라 그냥 크게 보이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이거 그때 계약했거든요. 이거 접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금매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 주실래나? 그래가지고서 저 집 한번 가보자고 그랬지. 그랬더니 6층짜리 아파트야. 6층짜리 아파트인데 비어 있더라고요. 이거 전세금이 보통 2억 4천 5천 하는데 이 집 전세는 안 주고 매매하는 집이라는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억 4천쯤 한대. 이거 싸게 금매니까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주인하고 얘기를 잘 해보라고 그랬더니 전화 막 하더니 1억 9천까지 깎았어. 더 깎아달라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깎아주면 계약하고 갈 거라고. 1억 8,700까지 깎아놨어요. 내가 계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게 계산 능력이 갑자기 떨어져요. 이게 1년 유지비가 돈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차도 한 대 있어야 되잖아. 렌트비가 하루에 24시간 보통 10만 원이거든요.
이틀이면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차 한 대 걷다 놔야 렌트비를 안 내잖아요. 집 유지비 들어가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내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백상준 권사님이 가서 2박 3일 있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최성희 집사 간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방을 청소해놓고 이불 다 갈아놔야 되잖아. 그런 거 해줄 사람은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돈 1,000만 원 넘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베드로처럼 내 진로 돈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계약했어요 내가. 그리고 나서 서영덕 권사님한테 전화했지. 서영덕 권사님이 그때 서귀포 제주 서귀포에 있는 롯데호텔 인테리어하고 계셨거든. 객실 전장 이런 거 빨리 와보시라고. 나는 서울 갈 테니까 와서 좀 보시라고. 다 보고 나더니 이렇게 집을 바꾸셔야 된다고. 서울에 가서 유병덕 집사님, 백순숙 집사님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게 빈집인데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밥통, 소파, 침대 이런 거 다 에어컨 이런 거 다 넣어야 될 텐데 책상 그런 거 여기서 중고로 새 거 같은 중고로 사다가 거기다 다 까는데 얼마나 드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면 풀세트 400만 원에 맞출 수 있대. 배송비가 100만 원이 더 들잖아요. 배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어제 가서 다 깔고 왔어요. 그래서 유병덕 권사님, 집사님이. 제가 그거를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냥 해. 뒷감당은 시키신 분이 하시겠지. 시키신 분이 하시겠지. 네, 그래서 마음으로 정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면 차 빌려주고 집 빌려주고 하루에 10만 원만 받고 다른 사람이 가면 20만 원 받아. 그래가지고 손해나.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자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못했죠. 우리가 담임 목사 사택 구할 때도 위대할 때도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냥 해. 손해나면 손해나고 말지. 베드로의 매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멍하다는 거예요. 계산 능력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기도하고 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걸 내가 다 이해해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하고 만나지 마.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닮고 싶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게 뭔 얘기인지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아멘. 예.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들었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베드로가 관리해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베드로, 박해가 시작되고 교인들은 흩어져가고 로마로까지 다 흩어져가고 끌려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가고 불에 태워 죽고 뭐 그러던 속에 로마에서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갑니다. 위로차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 예배드리고 믿음을 잘 지키세요.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얘기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환상 가운데 로마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떼를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수십 년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띠뛰고 다녔지만 나이 들면 그런 일이 아니라 남이 나를 띠띠울 거고
남이 나 팔 벌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팔 벌리고 죽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 나이 들면 팔 벌리고 띠뛰고 남들이 너 죽일 거요. 아우, 예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네가 버리려고 온 내 양을 위하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은 가세요.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된 겁니까? 아멘.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잡아 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갑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계산 능력 전혀 없는 사람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어요. 근데 얘가 워낙 웃기도 잘하는 애긴 한데 그 어머니는 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 살 때 그때 그 밑에 있던 교회 다니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머니 일찍 가셨고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식목일이 되면 나무 심는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산에서 나무를 심어. 한 30년 전에 40년 됐어요. 30년 넘어서 40년 가까이 된 것 같다. 초등학교 때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산 주인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무 심을 테니까 산 이만큼만 좀 빌려주시라고. 그랬더니 산 주인이 애들이 밟고 지나가면 재수 없고 애들이 와서 한 그루 심어놓고 5그루는 부셔놓고 가니까 절대로 못 온다고. 그래서 못 오게 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나무는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얼마나 일 잘해보려고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 집 주인 그 땅 주인이 너 그 산 안 빌려주면 그거 네가 사면 되지. 그래서 그 산 샀어요. 이거 다 털어가지고서 그 산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양평에 누가 와보지도 않는 산을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에 갔더니 내 친구가 그냥 그렇게 좋아해. 왜 그러냐니까 그 땅이 지금 100억이 넘는다네. 이제 상속받게 됐다고.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설명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해가 되세요? 나 이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입을 가릴 뿐이야. 욥처럼. 그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내 몸이 좀 힘들지만 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천국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멍청한 거 맞지만 내 기준으로는 합격이다. 베드로처럼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알도 못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까불고 삽니다. 과학이 최고이고 전염병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욥은 모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알아 입을 가리며 순종하며 삽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동전물은 물고기가 올 거라고 낚싯대를 가지고 힘있게 바다를 향하여 떠납니다. 죽을 길인 줄 알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고 계산 능력이 있어서 자꾸 계산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을 더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라는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쯤 멍청한 베드로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